48쪽을 열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를 처음으로 이제 선지식을 친견하고 선지식께서 어디서 왔느냐? 영남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학문의 혜택도 못 받고, 그리고 아주 빈민촌에서 그리고 근본도 없이 그렇게 참 볼품없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오조 홍인대사께서 어떻게 그렇게 너같이 천한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육조스님이 불승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고급이 있고 또 좀 이렇게 천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은 다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는 껍데기만 보는 것이지 인성에 어떻게 천하고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홍인대사에 큰 울림을 줬죠. 물론 홍인대사께서 그걸 모르고 이제 물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어록에서 이런 사항을 많이 봅니다. 도노입도 연문론을 저작하신 그 대주해 선사도 역시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 뵈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마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네 대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를 왜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랬을 적에 마조 스님께서 불법을 구하러 왔다면은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는 열어볼 생각을 안 하고 왜 밖으로 와서 허덕이고 이렇게 다니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가 나에게 묻는 그 마음이고 내 소리를 듣는 바로 지금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네가 잘 열고 닫을 줄 안다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구할 거 없다. 그 소리에 대주해 스님이 도노를 하신단 말이죠. 견성하신다 이 말이요.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기종 지상 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와서 물었을 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 부처의 소식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너가 믿지 않을까 봐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제가 어째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너가 그대로 부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학인이 그 소리에 깨닫고서는 어떻게 앞으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티끌만큼이라도 눈에 가리는 게 있으면은 10만리나 떨어질 것이다 그랬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의심을 세우면은 그거는 안중착설이 된다는 거예요. 안중착설이라는 말 선유에서 보셨죠? 눈 속에 티끌이다 이 말이야. 금가루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은 눈에 들어가면은 병이 되고, 눈이라는 것은 눈 그대로가 완벽하게 다 보게끔 돼가 있지, 눈에다가 따로 무엇을 보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눈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더, 액세서리를 하고 뭘 더 이렇게 끼우고 하면은 오히려 눈병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부처가 될 것이다. 티끌만큼이라도 의심을 가지면은 중생이 눈앞에서 어지러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친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종지와 정견을 잘 알면서 믿음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완전히 확신이 된 사람들, 꽉 찬 사람들, 그랬을 때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그게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이 육조단경은 정말 여러분들이 법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깊게 발심하고 정말 참 대단히 귀한 법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고 백천만급에도 들을 수 없는 법문이라는 철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타성에 젖어가 들으면은 와 닿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학적으로도 잘 배웠겠지만은 부처님은 카빌라성의 태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의 인도의 역사를 볼 때 인도에 16개국의 나라가 펼쳐져가 있을 때 카빌라성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사위국에 항상 그 침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왕이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너무 길어서 다 못해. 사실은 그 내용이 있거든. 그 성만경을 보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석가족들과 그 사위국의 그 유리왕하고 그 과거에 얽혔던 이야기들이죠. 그게 사실은 사위국에서 석가족들이 하도 그 지조가 있고 머리가 영리하다는 걸 알고 그 석가족의 그 며느리를 삼으려고 그렇게 사위국에서 그 공주를 맞아 들였는데 그때 석가족에서 그 공주를 안 보내고 공주가 데리고 있는 시녀를 보낸 거예요. 그 야만 오랑캐 그 인품 없는 그런 그 사위국에 공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래가 있는데 그게 그 시녀가 가가지고 그 왕자와 결혼하면서 거기서 난 자식이 유리왕이거든. 그런데 유리왕이 어머니 나라에 와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분한 생각을 가지죠.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아세요? 부처님도 그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부처님이 그 태자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했을 때 그 마음에 대단한 그 발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인이 되신 거지.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육조스님 같은 분도 그 변방에서 포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 멸시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인간에게는 정말 평등세계가 있고 평등한 법이 있을 것이고 평등한 생명세계가 있을 것인데 그 세계를 나는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홀러머니를 두고 그 출가를 한 그 심정, 그 발심이 부처님의 발심하고 뭐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요즘 달라이라마 세계적인 승직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도 그 티벳에서 중국과 서로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 사람, 부모, 형제 그 집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지. 그러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다람살레에 망명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없느냐? 그 길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세계, 자비의 그 무적, 자비심이 있을 때는 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상, 그 자비 사상을 달라이라마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빼사무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망명 이후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더 드러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삶은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지, 여기 호거산에 이 산 중에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재력이 있어서 그 과로 여기 들어왔느냐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어록도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스님을 그렇게 만나서 육조 스님의 그런 불성평등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오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의 그 인성을 알아보고서는 방간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래서 방간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오조 스님도 이제는 때가 왔구나. 이제는 법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8쪽 중간이죠.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여기는 세인의 생사대사라고 원문에 나와 있죠. 예. 그대들 제자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는 일과 다만 복받는 일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새겨볼게. 그대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세상 사람들이 나고 죽는 일이 크다 했을 때 생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사라고 그럴 때, 이 몸 다 살아서 인연이 다 해서 육신이 다 흩어져 돌아갈 때, 죽을 때, 그때를 말하는구나. 그럼 세월이 너무 무상신속하니까 정신 차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록 볼 자격이 없어. 그건 학은기들이 하는 이야기야. 죽고 난 뒤에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몸을 받는 거는 또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 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를 접하든지 이런 어록을 듣든지 탁 들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이, 그게 생사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생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가 이 불법을 성취하는 데는 그 생사심을 끊는 것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이야. 중생의 분별 업식이 지속되는 지속성을 끊어주는 것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듣는 이 순간에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내한테 이익되나 손해되나, 내가 저런 것을 이룰 수 있는가 못 이루는가, 굉장히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게 일어났다가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지금 생사인 거예요. 이 생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과보를 받느냐 하면은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윤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윤회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 무심의 바탕이 되어서 종지와 정견을 알면은 그 무심한 바탕에서 모든 법문을 들을 때 그 부동한다고 그랬죠.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정견이 서 있지 않을 때는 듣는 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별이 일어나면서, 분별이 일어나는 곳마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에 그 업식이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회한다는 거는 죽어서도 윤회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왜?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회심을 끊으라 이 말이야. 이게 생사대사 크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왜 모르고 자꾸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윤회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 윤회의 속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나라는 아집, 아상, 그런 그 업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받는 일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복 받는 일만 구한다는 말은 여기서 뭔 말이냐면은 물질에만 자꾸 집착한다 이 말이야. 물질로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물질로 가지고 자기를 꾸밀려고 하고, 물질에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만 자꾸 급급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마음의 세계를 열어보라 이 말이야. 응?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은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자성이 미혹한다는 것은 정견이 서 있지 않고 종지에 밟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물질로 가지고 천만금을 내가 그 몸을 치장하라고 휘둘렀다 한들 그 물질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거든 이게. 응?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 살펴봐라.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로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내리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이제 뭐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 신수 스님이 고민을 하죠. 개송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대중들이 신수 스님이 제일 그 해상에서는 교수사니까, 교수사면은 제일 존경받고 그저 가장 그래도 어른 스님 밑에서는 신망받는 그런 이제 지도자잖아요. 교수사면은.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어련히 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을 것인데 우리가 뭐 그걸 개송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생의 이제 아주 그 이제 어리석은 자기를 비화시키는 거예요. 중생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비화시켜요. 그 비화시켜 가지고 무슨 그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도 개송을 안 짓는데, 안 지으니까 또 신수 스님은 더 부담이 가지. 아무도 안 지으니까 자기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으려고 하니까 종지와 정견이 잘 서지를 안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머리를 짜내면서 개송을 짓는데 고민을 한 거지. 그런데 이게 개송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그 오도송을 짓는다는 것은 뭘 이렇게 생각을 굴려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와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수 스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챙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육조단경을 폭넓게 보는 거예요. 육조단경에서 육조단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종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주인공으로서 그 고봉정상에 그 정법을 기치를 들게끔 하려면은 북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수를 이제 엑스트라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의록 편집하는 데서 학자들이 볼 때 약간 이제 첨삭이 많이 됐다.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능가 사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수 스님의 관심론이라든지 신수 스님의 북방 불교 그 어록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신수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신수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606년에 출생하셔가지고 706년 100년을 장수하신 분이에요. 조주 스님이 120년을 살으셨잖아.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100년을 사셨거든. 그런데 이 신수 스님이 어디서 많이 거주하셨냐면은 그 형주 옥천사에서 많이 거주하셨고, 신수 스님이 그 90세에 척천무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설법도 하시고, 그리고 신수 스님이 척천무와 중종과 예종의 3제의 국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용문에서, 용문이라 하는 곳이 그 북쪽에 황제들 최고의인들만 장사를 지내는 곳이라, 장례식을. 그런데 그 신수 스님이 그 종려나무 가마를 타고 궁궐에 무상 출입을 하셨고, 돌아가셔서도 용문에서 장례식을 올렸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그 황제가 대통선사라고 시호를 내렸고, 선지식으로서, 조사로서 가장 처음으로 황제에게 시호를 받는 분이 신수 스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야. 신수 스님이 이 돈법을 몰랐겠습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의 간심론을 보든지 보면은 신수 스님이 돈법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점수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수 스님 마지막 열반 때 그 글자 석자를 쓰셨는데 굴곡직이라는 글자를 남겼어요. 굴은 톡을 할 때 굴자 있죠? 굽을 곡자, 그리고 곧을 직자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도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뱀이 평소에는 가는 것이 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는 것이 굽다고 그 뱀에게 고듬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뱀도 굴 속에 들어갈 때는 쫙 곱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신수 스님이 이 동교법, 돈법을 불승사상을 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수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번뇌로 인해서 착각으로서 이루어진 그 업의 세계가 허공의 아지랑이 같이 하나와 같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중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 자기의 분별 업식을 자기라고 자꾸 집착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만들래야 해서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실체성도 없고, 그거는 존재하려야 존재성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심론에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신수 스님은 학문과 돈법을 아주 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그 능가 선법을 이어받은 분들은 육조가 신수 스님으로 이렇게 그 전등에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제자가 보적이 7조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스님이 누구냐면은 하택 신의 스님인 거야. 이 신의 스님은 어릴 때 그 신수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수 스님께서 이제 장안으로 자꾸 출입을 하시고 척천무에 초청을 받고 서울을 이제 궁굴로 출입하면서부터 한양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때 신수 스님 밑에서 3년을 하택 신혜가 있다가 그때 비로소 육조 스님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하택 신혜가. 그 하택 신혜 육조 스님을 올 때는 나이가 7, 8세 때 그때 됐어요. 그리고 육조 스님이 열반할 때 하택 신혜 나이가 30이었으니까. 그리고 육조 스님이 열반하고 난 뒤에 하택 신혜가 할때 대운사라는 도량에서 육조 스님의 정법을 현창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이야말로 달마 스님의 단전인 정법을 이어받으신 오로지 육조 스님이시다. 그리고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의 가사를 받은 분이다. 정표를 받은 분이다. 그러면서 신수는 점수법을 하시는 분이고 방계다, 격가지다. 오로지 적소는 육조 스님이다. 이거를 생명을 걸고서는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택 신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법을 지킨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이 육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7조는 누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택 신혜가 되고, 하택 신혜가 7조가 됨으로써 그 밑에 제자들이 다 이제 그 서열에 서겠죠. 그러면서
보적이 7조라는 것을 갖다가 북방불교에서 계속 피니까 하택신해가 장안에 올라가 가지고 무차대회를 열어서 법으로서 겨루자. 이래 가지고 이제 법으로서 계속 무차대회를 하면서 이제 육조 스님을 현청을 한 거예요, 정법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기 육조 단경만 보면은 신수 스님은 참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어디 가서 그런 말하면은 그건 잘못 보는 거야. 신수 스님도 돈법을 알지만은 법을 피는 데 있어 가지고 육조 스님만큼 철저하게 반야 공간에 서 가지고 불승과 반야 사상에 철저해 가지고 법을 피지 아니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손가락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법문 알죠? 방편 법문. 그리고 육조 스님은 그 손가락 방편 법문을 안 하고 바로 달을 드러내는 달 법문을 한 거예요. 바로 돈법 법문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승과 반야 공간 사상에 철저했다는 것이고, 그 법을 쓰는 가풍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 신수 스님이 아주 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생을 위해서 방편법을 이렇게 겸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그 큰 자비심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은 참 집착하는 심이 강해가지고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 중생은. 그래서 뭐냐면 중생이 한번 집착에 탁 걸리면은 어떤 병이 걸리느냐 하면은 옛날에 어느 선비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탁 마시는데 그 찻잔 위에 나뭇가지에 배암이 걸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암이 찻잔에 뜬 거라. 뱀이 맞는 소리야, 배암이 맞는 소리야? 어쨌든 배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선비가 물을 마셨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이 뱀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이 생긴 거야. 이건 뭐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신수 스님의 개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오후 시간이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그러니까 뱀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멀쩡한 부처가 무명업식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병자가 되어버린 거야. 똑같은 거야. 법화경에 궁자 비유 나오죠? 신의 품에. 그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렇죠? 거기 뭡니까? 하엄경학시라고 그러죠? 하엄경학시.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착각으로 인해서 병이 된 거야.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명의에게 내 몸 안에 뱀이 들어있으니까 뱀을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런데 명의가 생각할 때는 가짜는 거야. 뱀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살도 못하고, 그런데 뱀은 이미 없는데, 그런데 본인은 자꾸 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중생은 자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 아집의 업식의 병이 있다고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에? 그게 이제 신수 스님이 개송에 나오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명의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당신은 자꾸 배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고 그대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스님이 참 괜히 저렇게 기운 빼고 앉았네, 그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에? 명의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뱀이 없다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명의가 그 사람을 딱 보고서는 당신 몸에 뱀이 들어갔습니다. 그 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배를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미리 뱀을 한 마리 준비해놨다가 딱 짚고 나서는 이게 그 들어앉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완치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방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뱀이 그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 멀쩡한 배를 갈랐으니까 그 고통이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은 없는 업식을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고통이 따르냐 이 말이야. 참 이 비유가 좋은 비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래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그게 도노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도노가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애를 쓰면 좋을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선녀에도 그 말이 나오죠. 우물에 눈을 져다 붓듯이 수행을 해라고 그랬거든. 우물에 눈 져다 붓듯이. 우물에 눈 져다 보면은 우물에 물이 불어나나요? 안 불어나요. 중생이 업이 있다고 업이 있는 업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우물에 흙을 져다 붓는 사람이야. 그럼 한 점 져다 보면 우물에 그만큼 표가 나죠. 그건 옳은 수행이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선조에서 고봉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 위에 뜬 달인 줄 알고 그 달을 건지려고 해라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 위에 뜬 달이 실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달이다. 그게 본달이다. 진달이다 생각하고 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이거는 하늘에 있는 달이 여기와 그림자가 비친 것이다. 알고 내가 본래 업식이 그 업성이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공부하는 것을 함이 없이 공부하는 법을 이제 이게 조사 어록에는 무수지수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닦을 수자. 닦음이 없이 닦는 거. 알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사선에서 공부하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사선 사상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오후 시간이라서 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했다면 한 사람도 안 졸고 아주 눈망울이 반들반들하네. 아주 좋구만. 그래.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육조 스님의 사상은 이제 돈법 사상이고, 그러나 중생들은 이걸 잘 믿지 않으니까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방편법을 써서 하는 것이 신수 스님의 사상이었어요. 신수 스님 사상이 자비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육조 스님의 사상은 자비가 없느냐? 더 큰 자비죠. 바로 질러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을 쓰는 가풍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수 스님이 개송을 적었죠. 그래서 벽에다 갖다 이제 붙였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는 것이고,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개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다 읽으면 아는 이야기예요. 홍인대사께서 이 글을 보고서는 그 노공봉을 불러다가 그 벽에다가 이제 그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했잖아요. 능가 변상도 그리는 걸 그만두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도식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또 하근기 중생들에게도 법을 전할 수 있는 방편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지워버리고 안 하고 이 신수 스님의 개송을 그 벽에다가 이제 써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조 홍인대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이게 금강경의 제1사국계죠. 예? 이 사국계를 들먹이면서 그 그림을 갖다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능가 변상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글을 쓰기 전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국계를 오조 스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 육조단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능가경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금강경 반야 사상을 갖다가 오로지 남종 종지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금강경 제1사국계를 갖다가 끌어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끌어와가지고 그 사국계야말로 참으로 종지를 드러낸 글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몸과 보리와 나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자꾸 분별을 나눠지죠. 그리고 또 마음은 또 거울과 같고 마음, 거울 자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별을 가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이제 점수냐면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했거든.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자꾸 털고 닦아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금강경 사상을 끌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강경 사상이 뭡니까? 적비 논리입니다. 그렇죠? 적의 사상이죠. 적이라는 것은 고적자죠. 고적자는 뭡니까? 뭐가 같습니까? 이력 종장들 아이가. 고적자는 같을 동자와 같은 거야. 적이라는 말은 번뇌가 바로 보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그거를 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빌자를 중간에 넣은 것은 부정을 거쳐서 드러내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중생심 그대로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심을 부정함으로써 부정된 자리에 그 부정된 주체의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수 스님은 방편 법문은 뭐냐면은 떠날 이자를 쓴 거예요. 떠날 이자. 떠날 이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떠나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어요? 번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보리심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란히 평행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개로 인해서 정이 형성이 되고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개가 생긴다는 이렇게 평행선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계라고. 그러니까 떠날 이자를 쓴다는 것은 그대로 모든 것은 중생 입장에서 중생의 업을 갖다 인정을 한 거예요. 신수스님은 방편으로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내 지금 중생 업식이 있잖아요. 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여서 없애가지고 보리가 되고 열반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무심이 되게끔 그래서 이 번뇌와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보리가 되고 깨끗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가 있고 닦아서 단계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떠날 이자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스님은 고적자가 들어가는 거야.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그리고 또 염적 정이다. 물들 염자, 물든 그 자체가 그대로 청정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수스님은 염을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닦고 털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정으로 간다. 이렇게 단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본성 자리는 뭐과도 같죠? 여기서 비유를 하면 뭐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허공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허공에다가 어떻게 네가 걸레질을 할 것이며 그 허공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 허공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 그 허공을 언제 어떻게 어둡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허공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달의 입장에서 반야사성에서 바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나 신수 스님은 방편을 써가지고 본질이 그렇고 근본이 그렇고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중생은 지금 매해가 있다. 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도 지어야 되고 열심히 공덕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학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수행도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한다는 거요. 그렇게 하되 그 하는 일이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것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꿈속의 일이었다는 것이지 본래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달은 본상에서 볼 때 근본에서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닦을 것도 없고 본래 그대로가 완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신수 스님은 현재의 모든 모양상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업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닦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닦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견성하시잖아. 도노 견성했잖아. 도노 견성해놓고 보면은 그 닦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간단히 드릴게. 내가 꿈을 꾼다 이 말이야. 응? 꿈을 꾸는데 내가 꿈속에서 정성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감사를 했으니까 벼슬이 대단했고 재물도 대단했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참 화려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계속 그거를 내가 붙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다 이 말이야. 정반대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귀신을 만났다 하자. 귀신을 만나고 호랑이를 만났다. 그냥 피하려고 내가 엄청 애를 쓰고 애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서 꿈을 깨고 보니까 그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했던 것이 부질없는 일이었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부질없었을까요? 꿈속에서 그 호랑이나 귀신을 만나서 겁을 내서 계속 공포해 그걸 막 피하고 달아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거기에서 꿈이 깨인 거예요. 그 몸부림 안 쳤으면 계속 꿈이 안 깨고 계속 꿈꾸고 있지. 그래서 그것이 부질없는 것 같아도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걸 갖다 입장을 밝힌 분이 신수 스님이시고 육조 스님은 바로 그 유심론에서 오로지 인성 그 마음 본체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는 거야. 이것이 그 점수법과 동교법의 이게 보는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욱더 정진하셔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학문에도 매진해야 되고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성을 자꾸 밝혀서 그 불빛이 어디든지 밤산에 그냥 어두운 밤에 등불같이 말이죠. 환해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보면은 그것이 그때 가서 부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 꿈속의 일이었지. 본래 가치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래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도노다. 본래 문제 없는 것을 깨달으려면 애를 써야 돼. 그러나 근본 조사선 사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는 것은 종지다 이 말이야. 종지고 그건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 성불하입시다.